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똑같은 돈 10만 원이라도 노름꾼이 쓰는 10만 원과 응급 환자의 수혈을 위하여 그 피를 사야 할 때 필요한 10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노름꾼이 쓰는 30분의 시간과 앰뷸런스 운전기사가 환자를 싣고 달리는 30분의 시간은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무엇을 알고 내가 담아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시편 40편 5절 이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주님의 생각도 너무 커서 그 기적과 생각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운물,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기는 동네 운물에 가서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 있는 수질이 좋지 않는 그 야곱의 운물에 물을 기르려고 물동이를 이고 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물을 담으려고 수질이 좋지 않은 야곱의 운물을 담으려고 나온 여인에게 어떤 생수보다 더 귀한 생수를 담아 자기의 마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일렀다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사랑을 그가 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틀 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머물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셔서 내 입에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입에 가득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하나님의 예정하신 귀한 선하신 계획들,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이 아라크라고는 히브리어는 비교하다, 정리정돈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정리정돈할 염두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려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카운트도 힘들다는 것이.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머물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삶을 성경은 다윗의 경우나 사도 바울의 경우나 베드로나 요한의 경우나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외에 이 갈릴리 바다를 제5복음서로까지 그렇게 이제 언급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저 높은 헬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흘러보냅니다. 제자의 삶,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 저 높은 곳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그런 이제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생각과 뜻을 수없이 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풍성한 것입니다. 풍성한 것.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는데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귀를 통하여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뚫는다는 말이에요. 눈이 감겨있던 자를 열어주듯이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한 자를 뚫어서 들려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경지로 영안이 열리듯이 영적인 들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많은 말씀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의 사랑, 그걸 이제 깨치게 되었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게 제사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사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을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중요하지요.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세리 마태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눌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흉을 받습니다. 죄인들과 어떻게 너희 선생은 상종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건강한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있듯이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이 귀가 뻥 뚫리듯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대속의 은을 잊게 된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는, 그게 책에 이렇게 기록될 줄은, 귀가 뻥 뚫려서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의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 십자가상의 주님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이 사랑하심, 이걸 이제 깨달을 때에 많이 바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품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급하고 격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6절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성격들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 이유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마리아 마을에 들렸어요. 예루살렘 행이라고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할 때에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말로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막 격하고 이런 이제 다듬어지지 않는 일이 성품인데, 이걸 주님 3년 동안 훈련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부활하심과 성령을, 예수의 영을 그들이 받음으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이 헐몬사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에 녹아내린 그 물을 받아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은 이들이 나중에는 다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 제자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그렇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주 격한 성격이죠.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자를 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노 사도가 된 베드로가 남긴 말씀은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굉장히 격한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돌로 칠 때 그 젊은이들의 옷을 다 자기 발밑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놓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남긴 모든 사역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전 13장 사랑의 장 노래 부르면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윗에 있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 마음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러면 갈릴리 바다 물이 채워지면 흘러가듯이 유출되는 거예요.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많은 기적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사랑을 전하는 다윗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넘치니까 유모가 젖이 불러오면은 아이를 갖다가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면 이걸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죠.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미 벌써 다윗은 마음에 이 말씀으로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언약적 사랑, 헤세드, 진리 에메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축복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금년도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8장 제일 마지막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다 머무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사랑, 우리가 늘 마음에 사모하고 간직하면서 주여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이 말씀 가운데로 깊이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 크신 사랑, 이 크신 은혜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서 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 한 해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랑의 도구로 영적으로 깊어지고 쓰임받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